여러분, 우리는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냐면 영적으로 마음 안에서 파산한 자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난한 자의 마음 속에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들에 대한 애통한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슬퍼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마음이에요. 이 눈물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그 다음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하나하나의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마음의 반응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절씩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나면 본문을 중심으로 또 4-5절 이렇게 말씀을 볼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 기회예요. 최소한 팔복을 보는 동안 지금부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팔복은 한번 외워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한글 뜻으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주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어 나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짝이 지어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으로 표현되어져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마음은 낮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뭐와 뭐로 하래요?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여기도 보니까 뭐하고 뭐가 딱 마주쳐 있어요? 겸손과 온유가.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하고 아주 가까운 말이에요. 온유하면서 교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 겸손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오늘 차츰 배워갈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일단 겸손하고 이게 짝을 지어 나오네, 이런 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온유가 성경에서 꼭 짝을 지어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관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받아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온유과 관용과 또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가 관용의 마음과도 연결돼요. 온유한 사람은 관용해요. 또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관용하며 온유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용과 온유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또 온유를 우리가 좀 알려면
온유와 반대되는 말도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반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온유의 마음과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오는데 성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주는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만 찍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라는 것들은 그냥 한글로 온유라고 번역된 말, 원래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착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겸손과 연결되어지고 관용과도 연결되어지고 성내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로 번역된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드럽고 소심한 거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좀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타고난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게 막 불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유순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온유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온유함, 유순하고 소심한 마음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타고난 유순함과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보면요 자기의 아들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다 큰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혼내는 것들을 소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들들도 망가지고 가문도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돈과 함께 악한 전쟁에 나가거나 그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것에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절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거는 천성적인 유순함과 소심함인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떨 때 썼냐면, 용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나요, 고열. 그런데 약을 먹고 그 열이 딱 다스려졌어요. 그러면 그럴 때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떨 때 썼냐면 돌풍이 막 불었어요. 막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왔어요. 근데 그게 잠잠해졌어요. 그럼 그럴 때 프라우테스라고 그랬어요. 또 어떨 때 썼냐면 야생말이 있는데요, 야생말을 잘 길들였어요. 그럴 때 프라우테스라고 썼어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에너지나 힘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졌을 때 쓰는 말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나의 감정을, 특별히 분노를, 성내는 것을, 욕심과 욕망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통제 안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온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온유가 있어요, 온유.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예요, 여러분. 나는 타고나기를 온유하지 않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나는 타고나기를 소심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성령 앞에 내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이 마음이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온유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부터 오는 게 온유함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대요? 온유하며라는데, 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온유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에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관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사용했잖아요. 우리는 요즘 말 타고 전쟁 안 하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할 때 여러분 말들을, 전쟁에 나간 말은 집에서 키운 말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키운 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못 한대요. 말은 잘 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생말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투용으로는. 근데 여러분 야생말을 길들이기는 어려운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이제 전쟁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에는 따르면서 정말로 나아가라고 그럴 때 겁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온유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앞에서 나름 이렇게 치장하셔서 그렇지, 또 가끔 횟가닥 뒤집히면 내가 말이야 왕년에 뭐 누구는 성질이 없는 줄 아나 막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없는 줄 아나, 뭐 다 없는 줄 아나, 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할 말 다 하고 살았고, 내가 예전에는 내 성질 다 표현했고, 내가 예전에는 악한 길로 함부로 다녔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주님 안에 있고 싶어지는 거.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보면 겁나요. 여러분 언제 또 터지실까? 오늘은 터지는 날인가 안 터지는 날인가? 예. 그런 분들이 꼭 이야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다 잊어버린다고, 나는 쿨하다고. 근데 주변에는 시체가 널쩍어요. 예. 사람들 다 죽이면서 다니는데 뭐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성질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같이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의 통제 아래 자신을 두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죠?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매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적으로는 있으시잖아요. 그럼 전 분명히 내려왔을 거예요. 한번 잠깐. 근데 계속 내려오지는 않는데 내려와서 왔다. 어쩔래? 조용히 해.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못 박히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조용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 그것들을 참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나를 구하러 올 거다. 예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자기의 힘을 항상 절제하시고 그 안에 두셨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도 온유했다라고 표현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대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소심하고 여러분 그냥 온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40세의 모세가 무엇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여러분 보면 광야의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는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유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번역했을 때 어떤 말의 어원으로부터 나온 말을 썼냐면 고난과 고통 속에 유순해진 사람을 바로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함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견디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했던 40년의 세월을 보면 그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되려면 하나님도 말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땐 분노하시거든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못 가겠다, 나 쟤네들 이제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온유해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말릴 수 있는 성격. 여러분, 그게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아직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사사기를 안 나갔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완전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레위 가문의 사람이 첩을 두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불륜이 일어나고 토막살인이 일어나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시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두 번 똑같은 말로 이 사사시대를 진단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막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반대예요.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멈추어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성격 아시죠? 내 성질 아시죠? 내 말버릇 아시죠? 주님, 좀 다스려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심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도 비슷하게 부드럽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 그냥 본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직도 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완전 더 난리 났을 사람. 근데 예수 믿어서 그나마 요 정도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 세상에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자기를 계속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되다고 축복하실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막 한국에서 옛날 과거에 학생 시절에 폭력을 휩싸았던가 나쁜 짓을 한 게 요즘에는 막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실망을 주고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그 선수 그런 것들을 뭐 탈퇴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막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 믿기를 진짜 잘했다, 목회자 됐기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도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믿고 많이 온유하고 변화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글을 써가지고요, 막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대섭이라는 애가 내 뭐 껌 뺏었다, 뭐 과자 뺏었다 이런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예수 믿고 되게 많이 변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에 우리 오늘날 기독교의 진짜 문제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해요. 말도 다 자기들이 옳대요.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드라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영화인지 무슨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 꼭 제목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건달이고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하고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기로.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랑함으로 과거를 버리고 진짜 유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건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싸우려고 탁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씨 그러면 안 돼, 그러는 순간 탁 주먹을 풀르고 막 얻어맞고 피 터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막 나를 사랑해서 고마워, 뭐 이런 드라마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랑에 의하여 통제받는 거잖아요. 요즘 드라마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드라마가요, 앞엔 비슷해요. 옛날에는 막 주먹 쓰고 건달이었고 이랬던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막 나름 과거를 청산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건달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통제받지 않아요, 요즘 사람은. 막 여자친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막 칼을 들고 막 무기를 들고 그러다 결국에 여자친구가 안 돼 그래갖고 대신 죽어주고 뭐 이런 게 요즘 영화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통제를 벗어난 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드라마가 떠오르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근데 첫 번째 얘기가 원래 맞는 온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받은 온유는 사실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여자친구가 내가 말리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칼을 휘둘르다가 내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칼에 찔러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대섭씨 다시는 폭력을 쓰지 말아줘 이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살아가면서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또 칼을 갈고 내가 이제는 어차피 한 사람 죽인 거 더 죽이리라 이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고 그 사람이 복되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장에서 이야기 나누시다가 목자 목녀님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요즘에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오늘도 많이 혼난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도님들 혼내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봤는데 쫓겨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근데 저희 어머님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혼내는 목사님들이 결국 쫓겨나더라. 우리 어머니 주관적인 판단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함부로 혼내지 말아야겠다. 저는 여러분 잘 안 혼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오늘 나를 일부러 때리시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쫓겨날까 봐도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때리고 계시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온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요, 제가 아멘 아멘 속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더 꾸짖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제 부끄러운 모습을 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어제 왜 그랬니? 너 어저께 네가 조금 나이도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부목사님들이라고 너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하니? 막 이런 거 막 깨닫게 하세요. 몰라고 지나갔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복,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유함의 축복이 가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원래부터 온유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부드러웠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전에 비해서 저는 엄청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건 5절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하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나요? 땅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성경에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만 다 찾아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그래서 큰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일 줄 알고 막 찾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땅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할 때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 항상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다 이상한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일까요? 부자였던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눈물이 없는 게 기쁨이고 복받고 행복한 거였어요. 온유한 자가 아니라, 당신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갖고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가 만든 평화는 여러분 다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주류였지만 헬라도 결국에 로마의 철권 통치와 같은 무력 앞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면 강인한 사람, 용맹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용맹한 사람, 강인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강인한 사람, 더 용맹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부드러운 사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시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공부했는데 말씀에서 모세. 모세는 얼마나 땅을 받았나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으로 된 땅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 말고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요만큼의 땅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땅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빌려서 장사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어긋나 보이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되시고, 모세도 또 그에 못지않은 땅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앞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이 땅의 기업과 연결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기업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고요, 그것이 항상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 마음의 요만큼을 다스리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내 마음의 더 많은 부분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우리의 본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그래서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이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해, 죄에 대하여 분연히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기 위해 거친 야생마처럼 질주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정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비롯하여 베드로, 바울, 성경의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칠고 난폭하고 때로는 비열하고 문제가 많았던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안에 길들여져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 예수님 믿고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한테 발 씻기지 말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럼 상관없다고 그러면 다 씻어달라고 그랬다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린다고 그랬다가 좀 있다가는 예수님 앞에서 막 골고 자고 그러다가 또 재판하는 데까지 따라갔다가 모른다고 3번 배반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다가 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결국 그의 성품이 다스려져서요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로마의 대핍박이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로마라는 도시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커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네 사명의 땅 그것으로 나아간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요 사명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습니다. 그냥 매달려 죽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하며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피할 수 있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리 들어와라 하고 천국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물으실 거라고 예전에 리거렌 목사님이 한국 100주년 선교 기념 예배 때 설교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너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하고 왔니? 라고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 그 복입니다. 근데 그 완수하려면 우리 안에 온유함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통제 아래 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베드로, 바울, 모세 그들의 이름은 천국 복음의 맨 앞자리에 장식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성령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셔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의 통제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성질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뿐만 성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는 많이 온유해졌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옆에 여러분보다 훨씬 덜 온유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더 무섭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세워준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진 야생마들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 그 온갖 성질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발산하고 사람을 향해 발산했다면 이제는 죄를 향해 악을 향해 여러분 싸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내 연약한 마음들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주님 온유한 것과 같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기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 온유한 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